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백동 힐링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제가 나와서 너무 장소를 많이 하지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에는 마인드셋이라는 그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마인드셋. 그래, 생각을 구성한다, 뭐 생각을 뭐 만든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마인드셋. 그래, 그 중에 크게 내용은 뭐냐면 고정 마인드셋이 있고 성장 마인드셋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크게 분류하면 그 책 내용이 이거 뭘 얘기하느냐면, 고정 마인드셋이란 것은 흔히 우리가 정치계에서 진보란 말을 했죠. 진보적인 그런 뜻은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얼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듣기 싫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성장 마인드셋이란 것은 뭔가 자꾸 배우고 만들고 또 실패해도 그것을 또 해보는 것을 성장 마인드셋이라 그 책에 그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포토 리딩과 마인드 맵을 갖다가 많은 화면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듣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냥 저 목사가 나와 떠들어 제끼는 잔소리구나,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 말씀 드립니다. 고정 마인드셋 가지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진보가 없습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토끼와 거북 우리 잘 알지요?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초등학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토끼는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셋. 내가 뛰면은 거북이 정도야. 거의 99% 가도 내가 몇 발짝 뛰면 거북이 제 앞에 간다는 그런 고정적인 자기의 관념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딱 잡고 있고 세팅했지요, 머릿속에다가. 그러나 거북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단 내가 토끼만큼 능력도 없고 뛰지는 못해도 내가 2등을 해도 관계없다. 한 발짝 한 발짝 저 산 꼭대기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거북이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앞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토끼가 가운데쯤 가다 보니 거북이가 저 밑에 산 아래에서 이제 기고 있는 거라. 아이고, 저래가 언제 산 꼭대기 오느냐. 내가 실컷 자고 있어도 저 거북이보다 내가 앞선다. 그래 있었는데 그냥 잠이 깊이 들어버렸죠. 거북이가 그 옆을 지나가를 몰랐죠. 토끼는 잠잔다고. 거북이가 거의 산꼭대기 정상에 거의 다 다다라갈 때에 토끼는 번쩍 눈을 뜨니 산꼭대기에 거북이가 거의 맞닿을 지경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라요. 아차 하고 토끼는 뛰어봤자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북이는 그 산꼭대기 봉우리에서 만세를 보내 승리의 쾌가를 부릅니다. 토끼는 고정 마인드셋 가지고 있다가 자기 능력 믿고 있다가 그냥 2등으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많은 것을 주는 우리의 이야기겠고 아이들에게 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깊은 뜻이 있죠. 그 속에는 비단 어린아이고 유치원생들이라도 이건 너무나 좋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정 마인드셋 가진 사람은 발전 더 이상은 없습니다. 거기까지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 뭐 하느냐? 비난하는 것밖에, 부정적인 말, 비난밖에 없습니다. 토끼가 거북이 보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거 느림보 언제 꼭대기까지 가겠느냐?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과소평가해버리고 자기는 과대평가를 해가 사는 인생을 갖다가 고정 마인드셋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어도 거기서 또 새로운 것을 수입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우리가 그 새로운 것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또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겁니다.
성경 포토리딩과 마인드맵 하라고 수도 없이 말했지만 전부 다 고정 마인드셋에 걸려 있어서 안 합니다. 내 이 정도로 뭐 성경 읽으면 됐지. 띄엄띄엄 가서 본문 택해가 설교하면 됐지. 평신 들어서 집사라서 성경 이 정도 뭐 1년에 구약 읽고 내년에 신약 읽고 이러면 됐지. 고정 마인드셋에 딱 걸려 있습니다. 몇 퍼센트냐? 제가 볼 때 99%가 그렇습니다. 제 조사가 제가 짚는 것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 많이 읽느냐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읽는 사람은 가물에 콩다지 한두 사람 있고 거의 안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성경책은 주일날 교회 가는 액세서리입니다. 성경의 액세서리 되면 안 되지요. 액세서리면 안 되지요. 성경은 나와 뗄 수 없는 그런 필연의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귀한 문서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귀한 문서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수천억 되는 거, 수천조가 넘는 그 약속의 문서가 성경 속에 이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경,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화 아닌가, 보화. 그리스도의 보화가 이 속에 있는데 이걸 그냥 안 읽어도 되겠지요. 됩니다. 설교만 들어요. 설교는 다 듣는 것에 조금 들어도 되겠지요. 그러나 그럭저럭 살아나갑니다. 그러놓고 기도할 때는 복을 달라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범사에 복을 주시옵소서. 많이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복을 쉽게 주시는 건 아니지요. 이 고정된 마인드셋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앞으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들에게 죄송합니다. 그 말씀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 99%가 성경을 안 읽거든요. 목회자도 성경을 별로 안 읽어요.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또 사업이나 이런 데 바빠서 다 안 읽습니다. 성경 읽는 사람은 극히 드물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야기하면 대화가 다릅니다. 생활하는 것도 모든 게 다릅니다. 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는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느냐? 길은 없는가? 저는 답은 길은 있다. 길은 있습니다. 지금도 세우면 됩니다. 그 길이 연구하고 박사들이 모여서 머리 싸매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중학생도 할 수 있고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일반, 노인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길이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세우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목에 핏대 세워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마인드셋, 바로 고정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바꾸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꾸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요. 바꾸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 전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지개라는 시에서 영국의 시인 워즈워가 시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아침에 비가 오다가 햇볕이 싹 쓰면은 서쪽 하늘에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란보 아름다운 무지개가 둥그렇게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무지개 보고 손뼉을 치고 좋아합니다. 아마 처음 본 아이도 있겠지요.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누가 그렸을까? 하나님이 그렸지. 우리는 그렇게 답하겠지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 관심 없습니다. 오늘 들판을 나가야 되고 논에 모심으로 가야 되고 오늘 콩밭에 가야 되고 고추밭에 가야 되고 시장 가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워즈워즈 시인은 무지개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아버지는 나이가 많은데 어린이가 아버지라 그랬어요. 어른들에게. 이거는 장성한 우리 아버지와 어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이 시 아닙니까? 어린이에게 배울 것이 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는 희망과 비전과 앞으로 미래 나갈 그 눈동자 속에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그 어린이 눈 아닙니까? 보세요. 아직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눈망울이 말똥말똥하거든요. 그건 뭐랍니까? 내가 살아야 할 길이 너무 멀고 아직 희망이 넘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된다는 그 눈망울에 아주 밝고 경쾌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눈알이 희미해지고 멍청해집니다. 뭐가 없답니까? 희망이 없단 말이죠. 희망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총알총알한 어린이 눈과 같이 되려면은 우리는 뭐합니까? 고정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연조를 지난 성도 여러분께서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출발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출발이 뭐냐? 하나님부터 주시는 그 언약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붙드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것. 성경을 읽어야 그 고정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터닝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서 돌아가서 바로 성장 쪽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내용들이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성장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이 속에 다 이 속에 성경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야만이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할 것이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얼마나 해야 될 것이며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 가는 길을 바꾸는 길은 성경입니다. 아까도 어떤 성도가 교회를 10수년 교회에 다녔어요. 이 성경도 몇 번 읽었냐? 5번 읽었으니 5독 읽었으니 적게 읽은 거 아닙니다. 평균도로서는 많이 읽었습니다. 그것도 안 읽고 이 세상을 수십 년 신앙생활하다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5독 읽어서 많이 읽었지요. 한 60대 초반에 있는 여성분인데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까 간증을 들어보니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죠. 내용도 모르고 머릿속에 책에 잡힌 것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도 몰랐다 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통하여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그 분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겠죠. 제가 들어볼 때 그것도 약간 부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의 고난은 내가 너무 가볍게 보았다. 참 무겁게 보았다. 이 고난이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의 인생을 싹 바꾸는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 이거지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이 성장적으로 가려면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성장 속도가 빠르고 성장의 방향이 크게 잡혀지게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안 하면은 뒤처집니다. 1970년대에 경부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때 2차선으로 됐지요. 왕복 4차선. 앞에 옛날에 그냥 몇 킬로 못 가던 그런 차들은 올라가면은 얼마 안 있으면 뒷차에 뒤집니다. 그냥 옛날에 비포장으로 천천히 달리는 습관이 남았어. 그러나 새로운 나온 차는 그냥 질주해보내 추월선을 통하여 그 차를 따달리고 서울에까지 먼저 선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물건을 사러 간다면 먼저 좋은 물건을 사겠죠. 서울시장에 가서
그러나 늦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그 습관적인 그 차는 늦게 도착해서 좋은 물건 다 놓쳐버리고 찌꺼기 물건을 사가오게 되겠죠.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의 차이입니다. 성장은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운 국면을 막기 위해서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 요소가 뭐냐?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고 어느 부흥사님이 성령 충만으로 아무리 그 순간적으로 감동과 감화를 주지만은 성장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말씀 자체가 뭘 가져오느냐? 믿음을 싣고 다닙니다. 말씀이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을 싣고 다닙니다. 말씀이 자체가 또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사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 교회가 은사하는 교회였답니다. 은사 많이 하기 때문에 뭐하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보는 거. 그 다음에 가서 뭐냐? 말씀을 읽기 시작해서 혼자. 1년에 3독씩 하는데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제게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집사님이 서울에서 전화를 해서 말씀 며칠 전에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 운동을 하기 위해서 기도에 빡시게 하며 성령 충만 받나고 그런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가 많더라 이죠. 진짜 성령 충만한 말씀 많이 읽는 것 그것이 은사생활, 기도 많이 생활을 얻는 그 성령 충만하고는 아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많다. 그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 구원을 많이 들었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많이 했죠. 어느 교회 가면 표로 많이 붙여놔서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읽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어렵게 생각하니까 고정 셋들 오늘부터 조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장 셋으로 나도 읽으면 된다. 무엇을 포토 리딩부터 나도 하면 된다. 마니맵으로부터 그럼 PM법으로 하나 성경 읽겠다. 그 성장 마인드셋으로 여러분이 바꾸어 타면 됩니다. 한 개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니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저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방송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 사람이 들어도 괜찮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저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인자 1번, 2번 나갔습니다. 곧 오늘은 또 출애굽기 1번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기를 힘쓰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을 안 받습니다. 저는 유튜브 방송을 하기 시작해서부터 한 달 지났는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바른 교훈을 안 받아요. 무슨 교훈을 받느냐? 여기 뭐 수류탄이 터지고 폭탄이 터지고 폭죽이 터지면 와 하고 사람이 그쪽을 좋아하지. 하나님 말씀하면 벌써 아마 폰을 끄거나 컴퓨터를 꺼버릴 겁니다. 바른 교훈을 안 받아요.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을 안 받고 사욕을 자기 욕심을 때는 스승을 많이 둔다. 그거 들은 사이에 나는 다른 프로그램을 보겠다.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어여쁘게 보겠습니까? 볼 수가 없지요.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시키면 다 숨어버렸는데 그래서 하박국에 보니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느냐? 무엇 때문에 바벨론에게 밥이 되어서 잡혀가느냐? 젊은 청년들이 왜 고생을 했고 본토에 나오는 사람들은 기하성상에 헤매고 아이를 삶아먹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가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기록하여 판에 박고 벽에다 붙이되, 우리 같으면 길거리, 삼거리, 동사무소, 회관, 학교, 교회 앞에 묵시를 성경을 기록하여 판에 새겨 붙이되 지나가면서 자전거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유대나라 전체에다가 말씀운동 펴란 말 아닙니까?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말씀운동을 펴라. 계속 하라 얘기죠. 어디든지 말씀운동 해라. 모이면 말씀운동, 구역예배도 말씀운동, 소그룹 모여도 말씀운동, 새벽기도도 말씀운동, 철야운동도 말씀운동, 신방가도 말씀운동, 뭐든지 말씀운동, 설교하란 말이 아니고 말씀운동,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리지널 생기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겠죠. 길거리에 우리나라에 말씀운동 새기고 붙여놓은데 어디 구경 한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구경 가보게. 동사무소 앞에, 교회당 문 좌우에 앞에, 게시판에, 총회 앞에, 신학교 앞에, 모든 일반 학교 앞에, 미션스쿨 게시판 문 앞에 달려가면서 학생들이 읽을 수 있게끔 말씀을 붙여놓은 데 있습니까? 가끔 구절, 한 구절이 있겠죠. 버스 탄 정류장에도. 그러나 이것은 그 말씀은 아니죠. 말씀 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만이 이 나라를 살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고정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돌이키면 됩니다. 쉽습니다. 돌이키면 일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성경을 어떻게 쓰기란 말인가? 그 많은 글자를 못 보지요. 그래서 마인드맵이 그때는 딱 적격입니다. 마인드맵을 간단하게 가지 한 3개, 4개 딱 그리고 탁 크게 붙이지 않습니까? 간판에다가 프랭카드에다 붙이자. 마인드맵을 그래서 붙여놓으면 그냥 지나가면서 저기 창세기 무슨 말씀, 요한계시록 무슨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그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는 마인드맵을 그려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려야 됩니다. 많이 읽는 것은 포토리딩 법이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마인드맵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이 공상했던 율교육이 아니고 레마의 말씀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말씀 자체가 성령이고 말씀이 믿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말씀이 주는 믿음, 내가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 아니고 말씀이 주는 성령 충만, 경험한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떠들어서 언성을 넘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읽지 않은 사람을 상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으로 여러분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장 마인드셋으로 여러분이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이제 잠잠히 묻어두고 성장 마인드셋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바꾸고 가는 여러분들의 성장하는 신앙생활,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